이런 이야기가 있죠.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대요. 아버지가 목욕탕에 딱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야 너도 들어와라 그랬더니 아빠 정말 시원하나요? 그래 어서 들어와. 아들이 진짜 시원한 물인 줄 알고 욕탕에 뛰어들어갔다가 물이 뜨거워서 막 도로 튀어나왔대요. 그러면서 야 세상에 정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더래요. 막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놈의 새끼 누가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때려라 때려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목욕을 끝내고 아버지가 아들이 배고플 거라고 빵집을 갔대요. 그래서 빵을 5개 사서 아들에게 2개 주고 3개를 아버지가 먹었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맛있지? 어떻게 배부르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놈이 2개 먹고 배부르면 3개 먹은 놈은 배 터져 죽겠네 그러더랍니다. 화가 난 아버지가 얘가 왜 이 모양일까? 집에 들어와서 몽둥이를 들고 두드려 막 펴려가니까 엄마가 막 여보 참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대요. 그만둬요. 지 새끼 지가 때린데 누가 말려 그러더랍니다. 참 싹수 없는 아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외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는 이유로 얼마나 우리 일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일상에 가서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습관적으로 이 주일날만 올라와서 우리가 예배하진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직분자요 주일날 성경 챙기고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말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처음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한 소리를 들으시고 뭡니까? 악인들이 지금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을 죽이려고 막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나를 비방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멸망한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정직하고 선한 믿음으로 나아가 반드시 승리하는 정말 그래서 가슴 찡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몇 가지 말과 행동 우리 삶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잘하고 사십시다. 여러분 천안에요 독립기념관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독립기념관 가보셨나요? 천안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이곳저곳 구경 다니다가 다리가 아팠던지 한 이제 박물관 같은 데 의자에 딱 앉았어요. 근데 경비병이 막 달려오더니 할머니 이 의자는 김구 선생님이 앉았던 의자입니다. 거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바로 화를 내면서 아이 주인 오면 일어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을 자리가 있고 못 앉을 자리가 있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또 가정 안에서 식구들과 지체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하루에 2만 단어에서 2만 5천 단어를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1년에 약 1천만 마디 하는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대부분 말이 93% 정도가 부정적 언어를 듣는데요. 그리고 부정적 언어를 말한답니다.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말 속에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그 말이 응답되고 되는 정말 그 축복이 옵니다. 근데 바꿔서 남에게 저주하는 말을 많이 한다든지 욕이나 흉악하고 음란하고 거북스러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에도 상처를 주고 자신도 그 말대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말이 험악한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말이 욕이 많은 사람이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고 음란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잘 증명하는 게요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쭉 보면 악한 자들은 이런 내용이에요.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남을 쏴버려요.
근데 거기에 칼에 맞고 독한 화살에 맞은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악인들끼리 뭉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안티 기독교 세력을 조사해봤더니요, 신천지, 반기련, 그러니까 불교의 적극적인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교회에 안 좋은 얘기만 나오면 득달같이 거기다 댓글을 쓴대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봐도 교회가 썩은 것처럼 보이더라. 아주 여러분 작은 문제를 큰 문제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또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안 좋은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읽을 때 생명을 끊게 하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게도 만드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익 광고에 통해서 무분별한 나의 글 하나가 다른 사람 상처 줄 수 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절에 그런 말을 한 자들을 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들이 엎드려지고 그들의 혀, 자기가 말한 대로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말을 잘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 말과 행동 다 보고 계시고 내 오만 불송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 잘못된 말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모세의 행동으로 하나님 기뻐하셨지만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 때문에 다 진멸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내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감정을 모독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한숨 쉬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근데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4가지 말을 좀 언어 생활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첫째가 뭐냐면 감사의 말을 잘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해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감사를 표현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어요. 감사 제물도 드리지 않습니까? 또 감사를 표현 못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없고 이웃과 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이라도 감사, 부모님께도 감사, 서로에게 감사를 고백한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사회가 좋아진대요. 곰이 안수, 곰 한 마리가 안수기도 하는 게 아니라 곰이 안수, 무슨 얘기냐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들어보셨죠? 우리 누가 잘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소원 보면 안녕. 화성에 종탄에 있는 시온교회라고 크게 부흥한 교회는요, 신도시가 생길 때 그렇게 표현을 썼대요. 인사만 잘해도 전도된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 인사를 잘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보더라도 서로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축복하는 말들요.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이런 말이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감사의 말, 두 번째가 무슨 말을 하냐면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 돼요. 자, 부정적이거나 안 된다, 정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혀를 잘 길치에 은혜롭게 길들여야 하는데요, 믿는 바를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 믿음의 유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시죠? 그걸 내가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없던 믿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안 된다, 힘들다 그런 말은요 내 삶을 진짜로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지 않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말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새벽에도 했지만 보이스 비 앰비셔스 아시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여러분 원래 정말 이 말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본 사회에 많은 사람에게 젊은이의 소망을 주었어요. 근데 원래는 그 말에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인 크라이스트 이렇게 써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년이여 소망을 가져라.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전쟁에 패망한 일본 청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불신앙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언어 입술을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요, 어떤 말 하냐? 소망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잘해야 돼요. 제가 종종 드렸지만 예전에 개척했을 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떨어져 갖고 높은 데 떨어져 갖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권사님, 최초로 권사님 되신 여자 권사님, 그래도 어른이니까 제가 모시고 같이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은요 주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주름. 여러분, 주름이 만들어진 거 아시죠? 늘 밝게 웃으면요 밝은 주름이 생기고, 인상 쓰면 나중에. 근데 이분은요 모든 생각하는 건 다 표현하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 때문에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같이 갔더니요, 여러분, 신방 대상자가 아무리 아파 보여도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보자마자 몰라? 얼굴이 왜 이래? 아이고 곧 죽겠네, 제밥 먹겠네, 이러고 그걸 위로라고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옆에서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여러분, 그게 사실일지라도 상황에 맞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라리 안 하면 좋은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 비방하는 말, 걱정 끼치는 말, 이런 걸 일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400년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애굽 탈출, 출애굽을 합니다.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납니다. 기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조금만 며칠 걸어가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애굽 나올 때, 홍해 갈라질 때 막 그 찬양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찬송들 해놓고, 여러분 길이 좀 험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다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의 입술은요 이제 걱정과 원망, 불평이 툭툭툭 터져 나옵니다. 근데 살펴보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거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전부입니다. 대부분 이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우리 죽게 생겼다,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매장직 없이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홍해가 갈라지고 수많은 이적과 애굽을, 정말 애굽에 내리는요 장자의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현실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과거에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리고 현실의 섭섭함만 생각합니다.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또한 가나안 조건이 무섭다고, 저들은 거인이 우린 메뚜기라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밤에는 춥다고, 길이 험하다고. 그런데 그 걱정으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200만이 넘는 사람이 출애굽하면 다니는데 여러분 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밤에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원망하다 죽었습니다. 불평하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의심하다 죽었습니다. 결국 불순종하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으로 절대 우리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니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긍정적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대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러분 갈렙 같은 경우는요 80에 뭐라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끄떡없다고요. 하나님 힘 주시니까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근데 죽겠다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운명은요 그들이 말한 대로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 복받은 사람은 그 말이 소망적이어야 돼요. 불평과 원망과 탄식으로 일관하는 사람은요 불만의 조건만 찾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고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소망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랑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의 말에는요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화목케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칭찬하는 말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칭찬의 말을 잘할까요? 남을 비판하는 말을 잘할까요? 남을 비판하고 수군거린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특히 교인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정말 약점을 들춰내 좋아하는 사람 치고요, 남에게 환영받고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남이 아프고 집안이 문제가 있으면요, 네 죄 때문에. 여러분, 이걸 누가 정죄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정죄 안 하는데요. 우리 기도하자, 힘내자,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교인들끼리요, 네가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존 듀이라는 교육 철학자는요,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가장 끈질긴 욕구라는 거예요. 뭐냐면 다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저희 사모님이 그냥
때로는 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보 이것 좀 잘하라고 막 했더니 저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적 없어요. 이 목사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좋은 우리 교회 간다고 막 저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지적한다고 옳은 말 한다고 사람 변합니까? 예진이한테 제가 몇 마디 했더니요, 아빠나 잘하라 막 제 가슴에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여러분 화목해 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러니까 참 잘생겼다, 참 이쁘시네요, 오늘 화장 잘 바지네요, 여기까지만 말하세요. 화장 잘하는데 루즈가 좀 그렇다, 이거는 아닙니다. 예? 아이섀도우가 좀 안 맞네, 교회에서 식사하고 나서 아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국이 좀 짜네, 이런 얘기는 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칭찬으로 끝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해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오늘 교회에 방집사님이 계셨대요. 성은 김치인데 방집사님이라고. 왜? 방송국 집사님. 무슨 사건만 알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비밀이라고 다 통화해서 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화평케 하는 게 아닙니다. 허물, 여러분 샘함 야벳 중에 여러분 아비의 허물을 덮쳐낸 사람은요 이 가나안의 저주를 받지만, 여러분 아비의 허물을 덮어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줄 곳이 교회인데 허물을 들춰내서 그 사람이,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표를 이렇게 썼대요. 살만 빼도 건강하고 말만 안 해도 평화롭다. 교회가 하도 말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 의인을 모략하고 남을 쏴버린 말, 오늘 말씀 결국 자기들이 그런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 되게 하는 자는 복을 받아요.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이걸 반대로 볼까요? 불평케 하는 자,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자는 저주가 있나니 그들이 마귀의 자녀가 될 것이요.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뒤에서 수작을 부려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목케 하는 말, 평안을 주는 말, 화평케 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 기도를 바란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의 권세가 있어서 집사님 축복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장로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신방 시작되면요 저는 저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새벽마다 때론 감동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안수하면서 하나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축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이번 금요은혜 밤에도요 아픈 환우들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 안수기도, 그 금요은혜 밤에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거나 축도할 때, 그리고 신방 가서도 복을 비는 것처럼 우리 교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속죄자 인도자님들이요 정말 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피를 나눈 가족끼리라도 서로를 축복하는 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말이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 우리에게 혀를 주신 이유가 먹고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를 하겠죠? 감사의 말, 그 다음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이걸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선한 바른 신앙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말이 이렇다면 우리 마음과 생활이 정직하고 선한 행동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시편의 5절에 이런 얘기 써 있어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리고 6절에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자,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이 보는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과 타협하며 다른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까 가만히처럼 여기고 살더라고요. 적당히 불법과 타협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갑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 전 대통령이 반대당의 여자분을 장관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이 무슨 장관으로. 예? 중간에 철회하고 중간에 다 이제. 근데 그 여자분이 소위 우리나라에서 사랑이 제일 많다는 사랑의 뭐뭐의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권사님이잖아요.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지만 제자훈련 저도 받았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의 결국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비움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삶이 하나하나 막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갑질한 거 나오죠. 부정으로 뭐 한 거 나오죠. 정직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드러난지요. 여러분, 저는 그분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도요, 한번 여러분 청문회하듯 우리 삶을 까발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보면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적당히 우리가 속이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을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랑 믿음의 삶을 사는 건 틀립니다.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님 모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수 믿는 놈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자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이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로 인해 다른 사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습니까? 혹시요, 어제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이란 때려서 나 진짜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 코스피 지수가 6천이 넘는데 주식 하나도 못 사서 나 싫어 교회 안 다니 이런 분 있습니까? 저 석전사 스님이 뭐라고 했다고 그분 때문에 교회 안 다니 없어요. 여러분, 김정은 때문에요 교회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괴롭힌 사람은 옆에 집사님, 권사님, 때로는 목사의 정말 잘못된, 그냥 저는 그냥 웃자고 예화한 건데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더라고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적이 때로는 내 아내가 될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나한테 상처가 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고 행동을 잘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고사성어 중에 구맹주산이라는 말 아시죠? 구맹주산. 사자성어를 아시긴 하십니까? 예, 저를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집을 지키는 이렇게 집을 지키는 개가 싸나오면 술이 쉬어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나라 어느 주막에 술을 만들어 파는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속이지 않고 친절했고 술 빚는 실력이 거의 탑입니다. 또한 멀리서도 술집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깃발까지 높이 이제 주막이라고 세워놨어요. 근데 도무지 술이 안 팔려요. 담가놓은 술이 독재로 셔서 다 버립니다. 고민하던 그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데서 지혜자인 양천을 찾아가서 까닭을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 주막은 장사가 안 됩니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양천이 묻습니다. 혹시 너네 주막의 개가 혹시 무서운 개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개가 싸납고 무섭긴 사실입니다. 근데 개가 무서운 것이 술이 팔리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막을 지키는 개가 너무 싸납게 지도한 바람에 손님들이 무서워 들어갈 수 없고 아이들이 부모 신발음으로 술 받으러 갔다고 개가 무서워 들어갈 수 없으니 최고의 술을 준비해 놓고도 무서운 개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로 참모 잘못 쓰면, 아무리 사장이 친절하고 맛있어도 종업원이 불친절하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감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교회 왔다가 이렇게 몇몇 떠나오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보면 있고 싶은데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번 새겨드려야 돼요. 예? 아무리 시설이 좋고 좋은 말씀이 들려지고 여기서 예수님이 설교할지라도 우리가 불친절하고 우리가 상처를 주는 말, 무서운 표정의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자신도 모르게요, 이렇게 저렇게 교회와 가정에서 싸나운 구맹의 역할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를 보면 그 교회 알 수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가 있는 게 좋은 교회예요. 싸나운 성도가 있으면 싸나운 교회 되는 거고, 감사하는 성도가 있으면 감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기도하는 교회 되고,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며 좋은 성도 되십시다. 예? 여러분, 우리 연애도 지금 시끄럽지만 비슷한 일이 있는데, 인천에요, 어느 목사님 간증을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다 인천의 교회에 청빙돼서 오셨는데, 목사님 환영하면서 교인 중 한 분이 이렇게 대학 노트 같은 한 권을 다 가지고 오시더니 이걸 주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8번째 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8번 읽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8번을 썼대요.
그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서 야, 정말 저분은 믿음이 대단하구나. 얼마 지나서 그분이 사기죄로 걸렸대요. 택시 타고 가면서 택시기사랑 서민들을 주로 상대로 사기를 쳐갖고서 이분이 잡혀서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소유를 더 많이 위해서요? 지갑에 통장에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요? 잘 살기 위함입니까? 물론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 성경 보고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외쳤던 게 뭡니까? 제 숙제 중에 하나가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놈이 되지 말고 예수님 자체를 모시고 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 끝절에도 의인은 마음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사십시다. 그 길을 선택해서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지라도, 물질적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돈일지 권력일지 철학이든 정치든 이념이든 우리 중심이 예수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산의 성도분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서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이 시간 여러분 삶에서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생활을 영성이라고 또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존재적 변화가 신앙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존재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흉내 가지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찰리 채플린 아시잖아요. 포수형하고 막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찰리 채플린 대회가 어느 날 그 나라에서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재미로 진짜 찰리 채플린이 그대로 나갔대요, 복장. 근데 진짜 찰리 채플린은 3등 안에도 못 들었대요. 여러분, 모두들 분장으로 얼마나 똑같이 흉내내는지. 여러분, 인생은 쇼가 아닙니다. 신앙은 흉내 연극이 아닙니다. 우리 경건, 영성을 여러분 흉내내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만 나왔다고요. 정말 여러분 아닙니다. 내 영성이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지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무당도 강신무당, 학습무당 있지 않습니까? 여수는 제가 보니까 강신무당 거의 없어요. 대부분 강신무당 깃발이 검정습니다. 학습무당은 거의 빨간 하얀 것만 있는데요, 여러분 배워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인도 흉내 신앙인과 영적 신앙이 다릅니다. 여러분, 흉내낸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진실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말이 바르고 그다음 우리 행동이 누가 보더라도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 바른 행동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래서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자도 넣어드렸지만 서양 사람들의 묘지는, 우리는 묘지나 이제 납골 땅이 저 멀리 봉두 저쪽에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인들의 묘지는요, 동네 한가운데나 교회에 이렇게 있어요. 유럽이나 이렇게 가보면. 근데 가지런히 줄지어 있는 벽 위에 앞서간 이에 대한 추모의 글이 새겨져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그 화장하는 동안 이렇게 납골당을 돌아보기도 하고 납골 유골 안치하기 전에 이렇게 들어보면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 사랑했어요, 여보 잘 지내지, 이런 글들 막 써 있어요. 꽃다발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힘이 없고 살 낙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좀 한번 봉두를 가보세요. 납골당만 싹 돌아봐도 이 항아리 속에 한 줌 흙이 된 우리를 보게 돼요. 그리고 예뻤을 때 사진,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요, 어떤 분이 길을 걷다가 묘비를 발견했대요. 세 줄이 있습니다. 세 줄이 딱 써 있는데 보니까 첫 줄에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두 번째 줄이 이어졌습니다. 나도 전에도 당신처럼 그곳에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이걸 읽자 이게 그냥 쓴 게 아니구나. 자세를 가다듬고 세 번째 줄을 읽었는데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잘 하시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엄숙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준비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요. 뭐 연금도 놓고 요즘 뭐 하고 보험도 하고 다 준비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말씀대로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요, 전쟁에 승리한 장군을 높여주기 위해서 개선식을 거행할 때 한 사람이 옆에 꼭 장군 따라가면서 옆에서 외치는 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장군의 귀에 속삭입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가 뭡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걸 기억하란 말입니다. 이 개선식은 로마 장군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신과 같은 황제 같은 대우를 받으며 로마 시내를 행진하는 그 순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인간적인 한계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귀에 대고 메멘토 모리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신처럼 추앙받더라도 필멸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린 반드시 여러분 죽습니다. 영광과 권력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 그래서 우리도 메멘토 모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무엇을 소유하든지요, 죽음을 통해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이 세상에 소유한 것 중에 영원한 것이 내 것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정말 친한 권사님, 외국만 나가면 꼭 선물 사온 분이 정말 사업도 잘 돼요. 이분이 한간 맞아서 저기를 안 되니까 유럽 크루즈 여행을 비싼 걸 갔다 온다고 잘 다녀오시라고. 근데 크루즈 여행 떠나기 일주일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내일을 몰라요. 인생을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의과대학생이 쓴 글이 제한테 되게 도전이 된 거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해부학 첫 실험 시간에 해부실로 들어갔다. 해부 도구와 수술용 고무장갑 그리고 비닐이 된 앞치마에 신실험복까지 갖춰있고 실험실 문을 딱 여니까 거기에는 모두 32구의 시체가 누워있었다.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첫 해부학 실험 시간의 과제였는데 그 작업을 하는 동안 그것이 단지 시체일 뿐 사람이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공모형 배를 가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 착각과 함께 내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살아있을 때 모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겠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의 머리털조차 다 깎인 채 실험대에 누워있다. 부끄러움도 없이 빨가벗긴 채로 말이다. 이제는 옷이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잘리고 내장이 도련해지고 뼈가 줄여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신출내기 의사 지망생에 의해서 말이다. 이 아주머니 얼굴에 평생 동안 발라줬던 화장품은 얼마값이나 되었을까? 저 아저씨는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으며 그 손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만족을 얻었을까?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지금의 내 자신과 이 시체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단 말인가? 우리가 살아있지만 삶과 죽음의 차이가 그리 멀지 않다. 죽은 자와 산 자와의 차이는 산자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빠른 인생을 사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 의대생의 마지막 질문,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남은 삶을 살 것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요?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요? 그러면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구절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복의 근원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우리 가정이 명문 가정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여러분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한편 두려운 말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말이 있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전달자다.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 나는 축복을 유통시키는 유통업자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그래요. 축복의 통로라고 따라하십시오.
제가 지지난주 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고 두려운 신분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동산교회로 말미암아 이 우리 지역의 땅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춘대학도 하는 거고, 어려운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고, 또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금식하고 모은 것으로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도 하고, 여러분 돕기도 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돕기도 하고요.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나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천국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손에 붙잡고 갈 영혼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이번 주에 우리 하엘이랑 준서랑 같이 밥 먹는데 친구들 전도하라 했더니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닌대요. 중학교 가면 새로운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를 통해 누군가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받는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눠주고 사는가? 나로 인하여 내 친구와 직장 동료, 내 식구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그가 움직인 대로 그 복이 따라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엊그제 신방 갔더니 어느 권사님이 느닷없이 하나님 마음 주고 갔더니 왜 동반 자살을 생각한지 알겠어요. 권사님, 그런 생각 함부로 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또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말한 대로 누군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내가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한 대로 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 복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비방하고 정말 안 믿는 사람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 자는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보세요. 내가 복된 길을 걸어가면 앞장서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손을 잡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면요, 그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면 하나님 낮추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1등, 하나님 다 옳습니다, 하나님께 공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등이십니다 하면요, 하나님 그 인생 1등 만들어주셔요. 그의 삶을, 가정을 1등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 기업을 1등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숟가락으로 조금 드렸더니 하나님이 말통으로 돌려주셨다고. 여러분, 영적으로 투자해야 돼요. 지금 바뀐 거 아시죠? 예? 지금요, 숟가락으로 드리면요, 큰 포크레인을 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사업하신 분들이 많아요. 뭐 김앤장에 뭐 정말 이사, 그 다음에 뭐 무슨 의류회사, 그 다음에 뭐 신세계 계통, 이마트 계통의 전체 출판물 담당하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의사들도 막 저녁에 보면 밤 8시가 되면 퇴근하고 집집마다 이렇게 모여서 속회, 남성 속회로 따로 모여요. 여자분들 속회가 따로 있다면 남성 속회를 만들어서 남성분들이 얼마나 한 2시간씩 막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 저희 속회 와서 예배 좀 인도해 주십시오. 예배하고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정말 출판하다가 너무 힘든데 그 누굽니까? 그 이병철 회장의 딸, 그 신세계 계통에 그분이 이분을 잘 봐서 우리 출판물 다 맡긴 거예요. 그래갖고서 제가 거기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와, 한옥집이 이런 집을 장충동에 처음 가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회사에 가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 일을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고 그걸 먼저 행했더니 하나님이 제 일을 돌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11조 생활도 어려웠어요. 지금 11조만요, 개인이 1억을 넘게 드려요. 예? 1억 5천 정도를 11조로 하세요. 1년에요. 또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권사님도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기쁨과 감사했더니 우리 회사를 날마다 키워주셨습니다. 의료사업 하시는 권사님, 내 시간을 멈추고 주님의 일을 넘치도록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사업에 축복을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고 고난 속에 실제로 의료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옆에 지켜볼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몇 배로 축복하시고 경험하게 됐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 신문에 나와요. 뉴스레터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신문을 만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 고백을 드립니다. 의인은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이 가슴 찡한 간증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똑같은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정말 이삭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100배나 축복 주셨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 높일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이 뭐라겠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 내 삶과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유통업자가 되어서 내 이웃과 내 주위로 내 교회로 내 지역사회로 복되게 흘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여러분 저희 교회 재정에서 저희 교회 재정만큼 있는 교회들 중에 선교를 우리 교회만큼 하는 교회가 없어요. 선교와 구제를 저희가요 다른 교회 거의 2배 3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과 교수가요 학생들의 과제를 냈어요. 오래전에 볼티모어에 굉장히 유명한 빈민가, 슬럼과 깡패, 창녀, 마약, 중독자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동네에 그곳에 사는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한 뒤 그들의 미래에 대한 평가서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평가 동일합니다. 이들에게는 절대로 미래가 없다. 절대로 미래가 없다. 똑같이 그렇게 살 것이다. 25년이 지난 뒤에 다른 교수가 대학교에 왔고 이 연구 결과 흥미를 느꼈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시 과제를 냈습니다. 25년 전에 청소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하라. 대학생들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25년 전에 청소년들이 정말 밝혀졌는데요 놀라운 것이요 사망하거나 이사를 간 20명을 뺀 180명 중에 176명이 성공적 인생을 살더래요. 변호사, 의사, 그 다음에 목사님, 사업가, 상류층 인사들이 줄을 이루더래요. 교수가 너무 놀라서 왜 이렇게 된 이유를 알아보라. 학생들이 찾아가고 연구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한 여자 선생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수소문근의 그 여자 선생님을 찾아낸 교수가 그렇게 했대요. 도대체 어떤 교육 방법을 썼느냐. 그때 이미 늙어버린 여교사의 대답은 정말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자 교사 한 명이 복덩어리 인생으로 사니까 미래가 없는 한람과 창녀의 자녀들, 깡패의 자녀들,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그런 자녀들,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할렘과 정말 극한의 상황 아이들이 미래가 복되게 열려지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덩어리 되면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에릿구스라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철벽도 거미줄을 같고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면 거미도 철벽과 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짓 한번 하면 다 흩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소원이 여러분이 주를 더욱 앙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새 힘을 가지고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앞으로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지금 어렵지만 믿음은 날이 갈수록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요 갈수록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 갈수록 복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가슴 찡한 간증을 하시도록 하나님 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실 것입니다. 주의 손이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주의 손이 만지시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 순간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언어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진실하고 거룩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믿음의 말을 하며 소망을 말하며 사랑의 말로 축복하며 칭찬하고 화목하고 다른 이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신앙인으로서
정직하고 바른 마음이 없으면 내가 악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생활,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죽은 자나 산 자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의대생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서 우리는 하나님께 숟가락을 드렸지만 하나님 포크레인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